잘 지내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저보면 되게 이렇게 보고 싶지 않으셔요? 자주 오세요. 오늘 제목이 위로, 그 위로한 말입니다. 그 위로한 말. 안디옥 교회가 갈등 가운데 휩싸여진 그 이유가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써야 할까? 어떤 의도로 말해야 될까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혀를 쓰면 좋은 열매를 먹고 그렇지 않은 열매로 혀를 쓰면 그렇지 않은 열매를 먹게 되겠다 이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지요. 어떤 아이가 아침이 되었는데 학교를 안 갔어요.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 왜 학교 안 갔어? 딱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화내지요. 안 간 게 아니라 말이지.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엄마가 질문했어요. 너 왜 학교 못 갔니? 안과 못은 한 글자 차이인데 안은 이유가 너에게 있고 못은 이유가 다른 사정 때문이다라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시지 죽이는 걸로 사용하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본문은 여차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말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갈등하고 다툼이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시간이 좀 지나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31절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갈등하고 아파하고 다퉜는데 중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치유가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또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모든 아픈 문제도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그런 문제 속에서 기쁨의 공동체로 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24절 조금 전에 읽었었던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됐지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뜻은 휘젓다라는 헬라어입니다. 휘젓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정하여 있는데 말 한마디가 휘저은 거예요. 마치 진흙이 갈아져 있는 비커에 잔존물이 갈아져 있는데 막대로 휘젓는 것을, 이걸 오늘 본문 속에서는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막 속에 있는 속에 소리가 들리면 괴롭죠, 그죠? 요걸 속 시끄러운 소리, 그러죠. 속 시끄러운 소리가 속에서 막 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뭐가 말라요? 살이 마르면 좋은데 뼈가 말라. 다이어트 안 돼요. 또 뭐라고 돼 있느냐?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다, 이렇게. 혼란하다라는 뜻이, 이거 헬라어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혼란하다라는 뜻은 짐을 싸다라는 뜻입니다. 짐을 싸다. 짐을 싸는 게 왜 혼란할까요?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싸들고 내가 여기에 자리를 내려야 될지 저기에 자리를 내려야 될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싸고 막 이렇게 휘젓게 된 것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주신 성령과 우리 유대인에게 주신 성령이 다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함께 또 하나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유능했던 지도자였던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보낼 때 사람만 보내면 사람들이 말에 신뢰도가 없으니까 편지를 하나 딱 써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요렇게 살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대요. 참 희한하죠. 말은 개인을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하며 말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또 말은 사람을 위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문제를 선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요. 그지요? 끄떡거리지 마시오. 남편과 아내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어떻게 상담하냐면 우리 남편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던지죠. 왜 결혼했어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막 죽고 없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 이 여자 아니면 활복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상담한 사람들에게 제가 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딱 던지면 정답이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말해요. 모르겠어요.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사랑 그 하나만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까 그거는 전제이지 전부가 아니더라. 그래서 맞춰가다 보니까 잘 안 맞아서 내가 왜 이 여자하고 살고 왜 내가 이 남자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서로 갈라서지 말아야 할 것은 또는 혹여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냥 붙잡고 사는 것. 오늘 본문도 그 갈등을 그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을 때 초대교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 큰 충격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이 문제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하셔요. 사도행전 또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구제에 빠지는 일.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구제 때문에 불공평하게 구제된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셔요? 초대교회에
행정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7명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과 힘든 것, 아픈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공동체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빌립과 실라와 유다를 통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큰 충격인 거예요. 빅 샤크죠. 왜 큰 샤크냐? 이거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은 누구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방인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 뭐라고 불렀죠? 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을 사람이 개라고 부른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개고기 먹는다고 해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은 개다 그러면 화나죠. 개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했었느냐?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유대인은 천국에 가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 가 있을 때 불쏘시개, 지옥도 못 가요. 이방인은 지옥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을 때 불쏘시개로 누구를 써요? 이방인을 쓴다고 그랬어요. 충격이죠. 이거는 인격 모독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우리 사도와 그리고 우리 리더십, 우리 장로들, 이 모든 형제는 안디옥과 길리기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형제로 불러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 또 하나,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와 또는 모세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해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아서.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우리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 세종안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저기 중국으로 선교를 보내기로 예를 들어 결정을 했어요. 장로님 보낼까요 말까요? 성도님들 보낼까요 말까요? 목사님 우리 기도로 결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를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도했죠. 주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국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보내라, 내가 책임질게. 장로님도 응답을 받으셨네. 권사님도 응답을 받으셨네. 성도들이 대부분이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서 중국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저기 어디에서 서울에서, 못된 동네 서울에서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안중에 있는 세종학교를 딱 보면서, 야, 너희들 그렇게 결정한 거 틀렸어 그래 버렸어요. 그럼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결정한 그 사건을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화나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던 것 안다. 곧 그 얘기는 너희가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한 그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소리, 우리를 평가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찬양대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찬양대가 찬양한 것을 성도들이 듣고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찬양대의 소리를 듣고 막 박수를 치시는데 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예? 대답하세요. 제가 보니까 잘해서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딱 치신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예?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그게 아니죠. 찬양대의 찬양은 우리가 평가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준비되었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저들의 찬양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박수를 같이 동참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데 우리를 평가하거나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또 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들을 인정해 주었고, 또 하나 본문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고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는데 그냥 막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문제가 터짐으로 인해서 야고보는 그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삶의 기준을 다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생명을 존중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그 위로 기뻐했던 공동체에게 주시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아멘 안 했어. 다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좌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5장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대단한 소리죠.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까?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욥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고난을 당했던 욥이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어떻게 주었어요? 첫 번째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에 2배를 딱 주었어요. 2배를. 제가 이제 성경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너무 부러웠어요. 욥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어요? 예? 욥에게 아들, 딸이 10명 있었어요. 이건 저기 녹화 내보내지 말라. 우리 수준이 별로 아니어서 이거 내보내면 10명. 저는 못 모르고 고등학교 때 이게 20명 됐겠구나 이래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하나. 둘 되겠구나 이런 허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재산은 2배로 주셨지만 자녀는 10명을 주시고 아내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그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주님 보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이 됐을까? 그전에는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안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 그 역경이 나를 죽일 줄 알았더니, 안디옥 교회의 그 문제가 힘든 문제로 끝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방인을 형제로 인정하는 일이 되었고, 그들의 교회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는 일이 되었고, 그들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기준을 주는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마음의 상처, 아픔들, 가정의 어려움들,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아픔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실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고 실실 웃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함량이 미달되는 것 아닐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28절에 그 이야기를 쭉 썼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성령과 우리는 있어요. Holy Spirit and we. 성령과 우리를 같이 본 겁니다. 같이. 성령과 우리는 뭐를?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내린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내린 결정은 우리가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린 이 결론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삶에 나타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그 일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제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요. 이들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믿었느냐면 성령이 그 문제에 개입해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 속에 누가 개입해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죠.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사탄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상처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개입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성은 어디 있었느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결정해 두었다. 우리가 내린 기준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주신 거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이 개입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이 항상 함께 계세요. 물어봐야죠.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 딸들이 좀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얘네들 나에게 왜 주셨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픔들, 또 역경들, 고난들, 고민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이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볼게요. 제가 성경을 24절 그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혔어요. 말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했어요. 말은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실타래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게 되었고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실마리가 생기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기완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한국은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로스 선교사 만주에서 병치레를 하고 있었던 로스 선교사가 단동에 와서 조선 땅, 북쪽 땅이죠. 북쪽 땅 보고 이분은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
일본을 전도하려고 중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선 땅을 보니까 자꾸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선 땅을 품어라.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라. 야, 성령이 역사하시네요. 초대교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루스 선교사 마음에 역사하셨네요. 1866년도에 웨일즈에서 배를 타고 미국의 그 셔먼호를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 올라오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 성경을 막 이렇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제 죽을 위기에서 그냥 막 이렇게 성경만 뿌렸어요. 그런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 만경대에서 최치량에게 성경을 던졌는데 나중에 이 최치량이 어떻게 됐느냐? 강서교회와 평양교회를 개척했어요. 성경 그냥 던져주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만 붙잡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또 성경을 벽지에 붙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널다리꼴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을 또 했고, 또 하나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랐던 박춘권은 그 이제 전설에 의하면 박춘권이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딱 치니까 성경책을 들고 그의 가슴에다 팍 이렇게 안겨 주었대요.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박춘권 이분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네. 장로가 되었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마음, 힘든 마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 이 모든 것에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이. 옆 사람에게 이야기 한번 할까요? 당신의 삶에 성령이 개입해 계세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개입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